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흐뭇한지 제가 옆에서 뵈면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인사를 예배 시간에 나누지만 조금 색다르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인생 사느라고 힘들지 한번 해주세요. 사람이 꼭 돈 벌러 회사 나가야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인생 자체가 얼마나 수고인지 저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너 참 열심히 일했다. 참 좋은 일 했다. 이 얘기 말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조금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숙의 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여름 축제를 맞이하여서 과연 그러면 이 성숙이라고 할 때에 성숙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성숙하고 싶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제자훈련 받아야 되고 제자훈련 받으면 사역훈련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전도 폭발해야 되고 뭐든지 배워가지고 내가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교육받은 것만큼 그렇게 성숙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흔쾌히 나는 성숙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얘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얘가 엄마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집안일도 좀 도왔으면 좋겠고 뭐 아버지 일하는 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비본질적인 것 다 빼고 딱 하나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엄마는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린 속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 한 가지를 안 해주면서 너는 또 칭찬을 바라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성숙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거 그게 별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포인트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하나의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한 영혼을 건지는 것.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그 말 안 들었던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수많은 천국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내가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작년보다 성숙했구나, 이제는 어린아이 티를 벗었구나 라고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문이 깊지 않아도 연세가 많으셔도 혹은 어려도 내가 글을 읽지 못해도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숙의 일,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없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고 보람된 일인지
건강이 좋지 않는 분, 우리 교회 나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막 헌신하고 싶어요. 일찍 나와서 막 쓸고 닦고 싶고, 나와서 주보도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젊어서는 어때요? 애 데리고 막 이렇게 끼고 오다 보면 예배조차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조금 더 이제 40대 50대 되면 어때요?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 일하느라고 바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60대 70대 80대 되면 어때요?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시간은 많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조건을 망라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소개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기뻐하고 자부하는 사역이 새가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도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교회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펑크가 나기 시작한 부분이 어디냐면, 전도가 되어져 오는데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도되어져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전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면서 또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는 비결과 일맥상통하는 이제 정착의 문제에 대하여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전도해와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 100% 다 전도해 오십니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해도 또 노력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 다 전도해 오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일은 내가 혹여 전도하지 못해도 내가 한 영혼을 건진 전도와 맞먹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 이야기는 바로 새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 세미나에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예정교회를 알게 됐고, 또 담임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제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다산 신도시를 들어와서 운전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예정교회에 영혼을 부어주실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을까? 부어주시는 속도에 이 교회가 그 영혼들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예정교회를 믿고 사람들을 몰아주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바 아버지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뭐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해봐요. 신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신이 예정교회에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신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지나가다 교회가 있으니까 왔어 이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다면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셔서 이 예정교회의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텐데, 그 사람들을 설동욱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한 분만으로 커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은 서울에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어떤 파격적인 결단을 해서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이 터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원동력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혹은 여기 와서 너무 불편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선교지 가는 게 편한 일입니까? 누구도 편하려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 타면 몇 분 만에 올 수 있는,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플랜 앞에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종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에 대하여서 이제 그 새가족들의 입장, 이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에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냐 하면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크리스찬 부부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결혼하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웁시다. 그 홀트 아동복지 같은 미국으로 이제 입양 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입양해서 우리가 한번 키워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아이를 낳다 보니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40대, 50대 이 정도 되었을 때 그때가 다시 떠올라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 늦었지만 우리 한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형제자매로 한번 키워봅시다 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어렵사리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이를 정말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온 가족이 파티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또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부모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셋이 쓰던 방을 이렇게 나눠서 쓰던 방을 이제는 넷이 써야 되는 거예요. 먹던 과자를 4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동생이 생기면서 얘가 차지하는 그 분량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얘를 선택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드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애를 대하는 것이 흔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 24시간 있어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해 주는 게 훨씬 좋죠. 하지만 이 아이가 24시간 같이 지내는 건 누구예요? 형이랑 밥 먹고 형이랑 학교 가고 형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숙제하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같이 뒹굴고 자고 이래야 되는 건 형제들이에요.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누가 사랑해 줘야 될까요? 누구랑 친해야 될까요? 형제랑 친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부모와 형제 중에 누구랑 친한 게 더 좋으냐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실제로 행복한 건 누구죠? 형제랑 친한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고 번듯하게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전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막 부딪히고 막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랑 교역자들이랑 아니요. 그럴 일보다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랑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섞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과 같이 섞여서 밥을 먹고 여러분과 같이 섞여서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 이 가정의 형제들의 예가 바로 여러분과 새가족의 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그건 새가족부가 담당하는 거. 이건 담임 목사님이 이건 부교육자가 사랑해주면 되는 일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전도도 재주가 없고 나는 그냥 신앙도 약하고. 이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밥 먹으려고 앉아있으면 야 비켜 여기 내 자리야. 또 옆자리로 가면 둘째 형이 야 비켜 여기 내 자리야. 그럼 이 아이가 나더러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 예정교회에 입양해 주셔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등록하게 만들어요. 등록할 때 여러분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예정교회 처음 등록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무렇게나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내가 일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며 나의 영적인 성숙을 여기에다 맡길 것이다. 우리 가족의 고민을 여기에다가 털어놓을 것이다 라고 작정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제까지 여러분은 오늘 에베소서에 읽었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색하지? 여기는 형 책상이고 여기는 내 책상이고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우리는 3시에는 놀이터에 가서 항상 놀아 설명해주고 6시에는 엄마가 아직 퇴근을 안 하셔서 우리끼리 밥을 차려 먹어. 그러니까 6시에는 너도 들어와. 부엌으로 와.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배 드린 지 저는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한 몇 개월 됐다고 친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예상하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새가족이 왔어요. 등록한 거를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새가족인지를 아세요? 여러분의 오늘 오전 옆자리에 누가 앉았었어요?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교육자의 몫이야. 이건 담당자의 몫이야. 나는 몰라. 엄마가 데리고 왔으니까 엄마가 설명하겠지. 엄마가 같이 밥 먹으라고 얘기하겠지.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있으면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새가족들도 불행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새가족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백 개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담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새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테니 여러분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무언가 내가 성숙한 자녀로서의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무례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가족끼리 우리는 가족 같잖아. 가족 같은데 가족이 품어주는 가족이 아니라 막말하는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끼리는 우아리 없이 막 반말하잖아요. 엄마고 아빠고 뭐 했어? 엄마 밥 먹었어? 막 이러고 밥 차려줘!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따뜻함은 사라져버린 그냥 막말하는 가족같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온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무례함이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사목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오면 제가 이제 면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혹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한 20분 정도 일찍 예배당에 간 거예요. 이분이 정말 굳은 결심으로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었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 중에 툭툭 어깨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떠봤더니 양복을 입은 어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깬 것도 지금 기분 나쁜데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떠름하지만 뒤로 가서 다시 이제 추스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더니 어떤 가운 입은 분이 오더니 톡톡 치더니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라 그러더래요. 제가 추측하기는 왜 좀 전통적인 교회 맨 앞자리 장로님들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장로님들이 앉는 석이었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해요. 그리고 뒤는 헌금위원이나 뭐 이런 봉사자분이 그럼 뭐 좀 써붙여 놓든가 장로석 뭐 헌금위원석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안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라 뒤로 가라 2번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마음이 확 빈정상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는 걸어 나와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너무 기분 나빠서 불쾌해서 안 나간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님이 이 사람이 새신자야. 내가 이 사람을 내쫓아야지. 그러고 가서 얘기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 뒤로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로님이나 뭐 헌금위원이나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누구를 뒤로 내보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선호하는 자리 있으시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말씀도 귀에 속속 들어오고 목사님이 내 눈에 딱 보이는데 오늘 좀 늦게 갔더니 이 자리를 놓쳤어. 기분 나빠. 그리고 조금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친했으면 들어가. 내가 여기 앉아야 돼. 내가 이쪽에 앉아야 돼. 근데 그 들어가 하는 중에 새신자가 있다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깟 자리가 뭐라고, 이 장로님이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나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이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걸 모르죠. 너희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 목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연자 맷돌이 주렁주렁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줄 서 있는데 나 급해. 왜냐하면 우리 다 아는 친한 사람들이니까, 집사들이니까 새치기 해가지고 훅 들어갔어요. 그걸 보며 어떤 새신자는 이렇게 질서도 없고 무례한 교회가 있어?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난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 집회를 다니면 담임 목사님들이 쫓아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지난주 이랬어요, 저희 교회도 이랬어요 하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조금 유치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공감이 갈까?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신실함을 키워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방 던져놓고 나 오늘 저 박 권사님이랑 그 예배 드리면서 얘기해야 돼, 권사님 여기 앉아라고 찜해놓고 전철에 가방 던져놓는 것처럼 자리에 앉으려고. 교회에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한 자리, 내가 조금 더 안쪽에, 내가 조금 안 보이는 쪽에 앉는 거 뭐 대단해요.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전도해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만큼 양보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딱 봤는데 난 저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새신자라고 전제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권사님, 지사님이신데 얼굴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새신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고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넣으려고 하나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옆으로 가라 그러고 밀치고 새치기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내모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연자맷돌 하나를 목에다가 더 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누가 약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강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하시죠? 직분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강자예요. 눈 감고도 이 교회에서 활보칠 수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그럼 교회의 약자는 누굽니까? 이 교회에 가장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오늘 나온 사람이면 그 오늘 나온 사람이 가장 마음이 가난한 자요, 가장 부족한 자요,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나는 가난하니까 난 약자야. 아니요. 여러분은 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자예요. 여러분은 큰아들이고 큰딸이고 이 교회에서 그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서 부모님과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분이 이제 새가족이 와서 잘 정착을 했어요. 새가족 교육까지 받고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났을까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관절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몇 주 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다리가 안 좋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올라오는 건 어찌 올라와요. 어떻게 하냐? 저 관절을 수술해서 알아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읽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대 초반에 아기 엄마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겉으로 멀쩡하니까. 근데 이분은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는 보통 노약자가 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머리가 허연 권사님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거기 애기 엄마 나와, 이게 된 거예요. 큰 소리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목소리가 조금 젊은 사람 들을 때는 좀 크거든요. 거기 너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가까운 사람, 권사님 나 지난주 수술했어 이러면 되는데 새가족은 그 말을 못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도 않게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찍혀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가서 사과를 하고 마음 풀으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얼마나 마음 상했냐고 위로를 해줬지만 기어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작은 실수예요. 어찌 보면 그 권사님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좁은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전용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표현의 방식, 또 그 세 가족들의 마음의 상황,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손짓 하나가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말 자질구레한 것 같은 실예를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긴장하지 않아서예요.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아서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직면하셨어요. 계속해서 새 가족이 올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셔야 할 때, 야, 내가 얘를 어떻게 보냈는데 김 권사가 쫓아내네. 야, 내가 얘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에 문턱을 밟게 했는데 박 집사가 얘를 몰아내네.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를 제가 알아요. 너무 좋은, 또 너무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는 이제 조금 동네가 사무실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교회가 규모가 좀 작았고 오기가 조금 멀었어요. 근데 멀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교회를 옮기시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그 이혼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조금 이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어서 견디다 못해 그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그 소그룹 구역이나 이런 순모임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조금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 순모임을 할 때, 그 구역 모임을 할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자, 우리 다 같이 이분의 재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분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 구역장님은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뭘 미스했죠? 이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무 무례했어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재혼일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아니, 인주도 마르지 않았어. 얼마나 일방적이며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구약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 이 사람에게 이게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집사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상처를 받아서 집에 있다 보니까 교구 목사님이 아시게 됐잖아요. 그 교구 목사님이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구역장님을 찾아갔겠죠. 이분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때 있었던 그 일 때문입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더 놀라운 반응은, 뭐 세상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다 필요 없다고. 딴 구역 가라 그러라고. 그 구역장님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저는. 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왜 주고자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단체로 모여있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소그룹으로 모여있을 때 얼마나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그것을 사귀느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자들이 왜 남편들한테 생일 선물을 돈으로 달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분들? 그 남자들 그렇게 생각, 이 여자가 아주 돈에 환장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에 환장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오는 선물이 정말 거지 같아서 그런 거야. 어?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아. 어?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맘에 드는 거 살 테니까 돈 내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속이 막 미식거리고 니글니글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음식 대접을 한다고 갈비찜을 해왔어요. 막 토할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너무 기름져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갈비찜이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김치찌개만 못한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예정교회에서 많이 배우셨고 많이 성숙하려고 노력하셨고 많이 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아우 왜 목사님은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와, 전도사님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막 완전 애정 떠났어 완전. 응? 날 버렸어 막 이러면서 옛날 같지 않아 막 다산 가더니 변했어 다들 막 이러면서 섭섭해하는 분들 충분히 예상이 돼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뭐가 또 필요하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또 돌봄을 받으셔야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신방 받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정도 되면 정말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이제 내가 막내가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 큰언니, 둘째 언니, 큰형이 되었어. 내가 좀 얘를 돌봐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나 왜 밥 안 차려줘? 쟤만 차려주고. 나는 왜 초콜릿 안 줘? 지난주는 초콜릿 갖다 주더니 이번 주 변했어? 다산에 오더니 다 변했어 교육자들? 어린아이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 어른이 되어서 어른으로서 야 이제 내가 누구를 좀 돌봐줄까? 내가 애 기저귀는 못 갈아주지만 우유는 먹일 수 있어. 내가 난 수학을 못해서 산수를 못해서 수학을 가르쳐줄 수는 없지만 옆에서 앉아서 같이 책 읽어줄 수는 있어. 얘 공부할 때 옆에 앉아주는 건 할 수 있어. 밥을 먹여줄 수는 없지만 난 차려줄 수는 있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왜 액션이 안 나오냐?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곳에 올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제 너희가 성숙할 차례야.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 신방 좀 그만 받고 그 내가 언제 너를 안 만나줬냐? 꼭 목사님이 와야 너를 만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축복 기도 말고 내가 직접 하는 축복 기도를 좀 들어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형님이 되고 누님이 되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되어봐. 그 사역자가 되어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보통 교회에서 하는 내용이랑 지금 달라요. 원본은 똑같이 가지고 왔잖아요. 왜 다르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 저도 모든 성도가 완전히 변화돼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웰컴할 수 있는, 누가 오면 와 왔다, 저 사람을 어떻게 잘해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제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도 새 집에 가면 새로운 정말 낯선 식구들을 만나면 두렵고 어색하고 꼬다는 보릿자루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그 세 가족을 밀어내는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무관심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냅니다. 아까 그 입양한 아이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좀 오늘 개운한데? 해가 너무 높이 떴는데? 보니까 10시야. 보니까 형들은 학교 갔어. 나 안 깨웠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걔라면 엉엉 울 것 같아. 너무 서러워서. 야, 자기네들 학교 가는데 나 발로 한번 차고 가도 깰 텐데 어쩜 이렇게 무관심할까? 여러분 같은 줄에 낯선 사람 앉아 있어도 인사 한번 하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림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하는 일이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괄괄해져서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지내지 그냥 놔두면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일은 누구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작은 미소가 그 사람에게는 큰 환대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작은 손내밈이 그 사람에게는 큰 포옹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가 점점 극장처럼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극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뭐 극장 영화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면 영화라도 보시든가. 농담입니다. 극장에 가면 우리 티켓 끊죠. 티켓 끊고 가서 번호 찾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영화 보고 감동받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 극장에 가가지고 옆 사람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영화 선택하셨네요.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극장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 내고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 보고 내가 감동받고 재밌게 박수치고 오면 끝이에요.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고 들어와서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아. 설교 준비 많이 하셨어. 아유 그냥 어쩜 이렇게 은혜가 돼. 그리고는 흐뭇해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지. 그러고 가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누가 있었는지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지 옆 사람은 기도하다 왜 이렇게 우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극장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집에 들어가서 각자 방문 닫고 탁탁탁 들어가요. 밥 먹을 때도 나 안 먹어. 나 먹었어. 나 이따 먹을게. 식탁에도 둘러앉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극장처럼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는 이 교회가 일평생 행복한 교회, 가정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를 극장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극장으로 안 만들려면 누구 하나라도 방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아우 일주일 수고했어요. 저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요. 누워있느라고 수고했어. 얼마나 등이 베겼겠어. 제가 그랬잖아. 인생은 수고라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가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세요? 고단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다 있지만 누구 한 명 제대로 아빠 수고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수고했다. 우리 딸 수고했다. 기쁘게 맞아주는 가정 몇이나 있으세요 솔직히. 왜 그래요? 다 지가 수고했대. 아유 나한테 수고했다는 소리가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각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입 밖에 누구를 먼저 수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아유 일주일 수고하셨어요. 아니면 저는 김민정 집사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을 모르겠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나는 교회의 주인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나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말하기 힘드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몇 분 진심이 안 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예전 교회 다니고 인생의 고난 이기셨잖아요. 어려운 고비 넘기셨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리고 입 닦으면 안 되죠. 이야기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이마트에 갔더니 세상에 그 비싼 배추를 막 몇천 원씩 하는 게
어머 500원이야. 얼마나 기뻐요. 그럼 막 사죠. 사기만 해요. 전화요. 김 권사님 이거 오늘로 끝난대. 이거 빨리 사야 돼. 뭐다? 내가 사갈게. 사가지고 더 사요. 더 사서 박 권사님 드리고 김 집사님 드리고 미친 듯이 그 기쁜 소식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기쁨이 이마트 배추만도 못한 거예요. 막 세일하면 막 알려주죠. 저도 막 카톡으로 무슨 세일하면 뭐 생전 그렇게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이 뭔 그렇게 무슨 어디 패밀리 세일하니까 가보라고 연락이 와요. 복음에 대해서는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세요? 이마트 배추만도 못하고 어디서 그 가게에서 파는 양말만도 못해요. 세일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이 이만큼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뀌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거친 태도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어떤 태도요? 요즘은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죠. 이게 막 애랑은 같이 오는데 남편은 안 와? 이혼했어요. 이 얘기를 꼭 들어야 그냥 직성이 풀리죠. 여기 살면 몇 동 사세요? 저 주택 살아요. 응? 애가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학교는 어디 다녀요? 장애인이에요. 이혼한 사람도 많고 실직자도 많고 지금은 너무 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질문을 화살 던지듯이 던져요. 몇 동 살아? 무슨 과 나왔어? 무슨 남편의 직업은 뭐야? 애는 대학 갔어? 아주 상처되는 질문들만 막 속사포로 하죠. 왜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호기심이에요. 저 이제 맨날 오는데 남편은 같이 온 적이 없어. 아니면 남편이 왔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수요일날 아침에 남편이 예배를 드리러 오네? 회사 안 다니나? 그게 왜 궁금한데요?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있는데요? 응? 아 권사님 내가 딱 봐도 70이 넘는 것 같은데 실제 나이 까보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민증 까볼까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서슴없이 얘기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새 신자 오면 잘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막 잘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잘해준 거에 역효과가 막 오면 막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몇 평 사세요? 전세예요? 자가예요? 월세예요? 대학은 나오셨어요? 애는 왜 나이가 이런데 취직 안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 멀쩡하지 않은 분 있잖아요. 울 수 없어서 웃고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이 거친 태도가 비수처럼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상처받은 시대, 대한민국 너무 피로하고 고단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등에 그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 나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무자격적인 질문들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주인의식 있는 분들이 나는 저기 뒤끝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럼 앞에서 칼로 찔렀는데 뒤에서까지 찔르면 그게 인간이에요? 꼭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뒤끝이 없대. 앞에서 다 쏟았는데 뭐 뒤에 또 남을 게 뭐 있어요? 제발 뒤끝 없다는 얘기하지 않고 말조심. 내가 무언가를 묻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걸 기대하세요?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혹은 기도 제목 있으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저도 생각날 때 기도할게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데까지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제 인생 승리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성숙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차라리 나의 간증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슨 새벽기도도 나와야지 신앙인이지. 신앙 헛하셨네. 뭐 이러면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내 기준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못 뵌 것 같은데 주일도 안 지키시나 봐요. 뭐하러 등록하셨대?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몇 번 나와요? 2번밖에 못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2번은 자야 하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2번 나오는 그 날도 우리는 그 사람의 뒷사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판원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제 이 새가족과 정착을 하면서 또 책을 쓰고 앞으로 조금 바꿨으면 하는 내용으로 방향의 줄기를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무슨 외판원 팔듯해요. 아, 예전 교회 오세요. 막 주보를 막 이렇게 무슨 짜장면집 전단지 나누듯이 주보를 나눠주고 저 한 영혼도 없이 그냥 정말 아무 감정도 없이 하나님이 전도하라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왜 저기 설거지 하기 싫은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면 가보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밥풀 그대로 묻어 있고.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대하는 것도 막 궁시렁궁시렁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 다른 사람 그게 저는 그래. 야 간도 하지 마. 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어 밖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싹 쓸어오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기쁨으로 교회 안으로 확 잡아당길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등떠밀어 뛰쳐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 여러분들 한 10분 전에 오세요. 좀 일찍 오세요. 오셔서 여기에 있는 요 반나절 맥시멈 반나절 동안 낯선 사람한테 가서 손잡아주고 아유 반갑습니다. 못 보는 얼굴인데 잘 오셨어요. 무조건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5명 이상 악수하고 인사하고 내가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 아이가 입양되어 왔어요. 근데 그 형이 그래요. 아니 제가 먼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여기에 원래 자식이었던 형제들이 다가가서 잘 왔어. 조금 마음이 낯설더라도 잘 왔어. 그래 나랑 같이 방 나눠 쓰자. 나랑 같이 놀자. 번거롭지만 그 일을 할 때 그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을 해보면 한 영혼을 건지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절박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이해를 들지만 어떤 엄마가 애가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얘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생겼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맨발로 뛰쳐나가서 이 아이를 이름을 찾으며 경찰서로 쫓아가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내 아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딱 인지했어. 화장대로 가더니 곱게 화장을 딱 하고 귀걸이 하고 경찰서 가는데 그래도 정장 입어야지. 그리고 또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정갈하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누가 정상이에요? 정갈한 이 엄마가 정상이에요?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엄마가 정상이에요? 엄마라면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여자가 정상이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할 수 있는 여자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막 이제 애가 막내가 없어져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고3짜리 큰아들이 어머니 전 1등을 위해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이 지금 공부를 할 때야 네 동생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전도는 모르겠고요. 잃어버린 영혼 모르겠고요. 저는 주보 접겠습니다. 저는 청소하겠습니다. 주보 접는 거 청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야. 비상이 걸렸을 때 영혼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가족 동원이에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너무 의연한 거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숙한 아들이니까 성적 잘 받아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물론 성적 잘 받으면 기쁘죠. 평상시에는 고맙죠. 장하죠. 하지만 영혼이 달려 있을 때에는
그 하루 공부 안 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부모 마음에는 쟤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정말 내일 시험인데도 함께 이렇게 버선발로 나가주는구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늘어난 손이에요. 어떤 늘어난 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여러분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하게 고생 안 하고 잘 컸을 것 같아요. 컸다기보다 지금 늙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나요? 제 아들이 30살입니다. 이래도 놀래야지 제가 기분이 좋죠. 와 이래야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나이로 보이는군요 제가. 농담이고요. 한 20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정도로 살았던 시간이 5년이었고 그 이후에도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고난도요.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이러면 좀 견딜만 해요.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 이 고난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사람은 소망이 없어져요. 벤츠를 몰고 가는 사람은 멀리 쫙 바라보면서 악셀레터를 쫙 밟고 달릴 수 있지만 무거운 짐을 리어카에 끌고 가는 사람은 그 무게 때문에 자기 발등밖에 볼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9년쯤 됐을 때에 저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오늘 하루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내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을 포기하고 싶어지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수십 장을 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그거를 읽었어요. 기도도 못하겠어. 그럴 마음도 여력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렇게 부족합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 하면 그게 진심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감사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읽으면서 봤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진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난 정말 너무 부족해요. 19년 동안 부족했고 20년 차도 부족할 것 같고 나 이렇게 사느니 안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잠그고 있다가 제가 긴장을 푼 순간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정말 그렇게 부족합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힘들 뿐.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나오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나의 이 긴 터널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어디 있냐? 그 순간 지금 내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왜 뜬금없이 십자가? 요 타이밍에 이건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십자가? 그래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니 내 마음 어디를 찾아도 그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너무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거는 다 헛다 갖다 버려놓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천억 몇 조억 되는 그런 유산을 주셨는데 갖다 채워버리고, 하나님 나 오늘 관리비 주세요, 휴대폰 값 주세요, 우리 애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이거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봤더니 정말 경박스럽게 짝이 없는 양철 깡통으로 두들겨 만진 것 같은 그 조그만한 십자가 하나가 제 마음 구석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그걸 끄집어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날도둑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또 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는 사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사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회복하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점점점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9년 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일평생 태어나서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을 향한 은혜는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11조 내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놓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작정하고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식인종이든 어디든 가장 이 지구상에서 험한데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갚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래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지금 코에 호흡이 있는 이 날이에요. 내일 죽을지 10년 후 죽을지 50년 후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기회가 언제 뺏겨질지 모르는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이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른스러운 자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교역자한테 매달리지 말고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목사님, 제가 10명은 품을 수 있어요. 목사님, 1명은 제가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고 싶어.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도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 신앙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 택해 주세요. 수십 년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들의 친구나 그분들의 지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는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누구의 어머니인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품앗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정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자녀처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야. 이곳은 안전해.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품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그 누군가 또 따뜻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시켜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아니고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징징거리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할게요. 이제는 미친 것처럼 뛰어나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 내가 먼저 달려가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움직일게요. 환영할게요. 내가 불편을 감수할게요. 내가 먼저 다가갈게요.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작지 아니한데 하나님 오늘 이제 내가 더 이상 다고다고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